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망한 이유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누가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죠? 예, 제가 아니라 우리 전준호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목사님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지요?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 선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자 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과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성 그 일대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라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나가던 나그네들과 너희의 후손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아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망했습니까? 쫄딱 망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주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25절과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기 떠나서 이방 나라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방인의 입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타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감추어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계획을 감추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너희에겐 이미 나타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특별한 계시를 구한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답답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큰 섭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에게 나타난 성경 말씀 떠나서 살지 말아라. 29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나타난 것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 이것 떠나서 살면 망하니 반대로 이것 붙들고 살면 너희가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니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곳으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슨 보살, 옛날에는 무릎팍도사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웃은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에 묻고 있고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보살을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귀신의 방법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답답하다고 고난 중에서 어찌할 바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 떠나 하나님 떠나 그런 거 의지하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일찍 떠나 급히 떠나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고 알지 못했겠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어려움 중에 주변을 봤더니 주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다 그들의 세상 우상들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은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500년 가까이 농사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농사를 하니까 왠지 어렵고 잘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답답합니다. 옆을 돌아봤더니 그 땅에 살다 원래 농사를 짓던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지고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을 섬기자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목축만 잘하시는 것 같고 농사는 모르시는 것 같고 답답해서 고난 중에 어찌할 바 모르다가 슬금슬금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에 빠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 빠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 단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400일도 아니고 40일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산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답답함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망하고 안 될 수밖에 없음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바 모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 답답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주임신 사명대로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므로 축복의 근원되고 축복이 흐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